세세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날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의 성전에 모여 창조절 7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토록 뜨거웠던 더위와 힘든 여름도 어느덧 지나가고 아름답고 풍성한 가을을 맞이했지만 아침 저녁으로 심한 온도의 변화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금국교회 온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호와의 얼굴을 비춰주시어 날마다 은혜와 사랑,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아름다운 자연과 오곡백화가 무르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들을 주셨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하고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인해 마땅히 저주와 멸시를 받아야 할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광야에 같은 험한 이 세상을 인내의 믿음으로 등이 이기고 앞서가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뒤따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예수님의 섬김과 나눔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의 일터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옆집과 소송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게 판사님과 주 선생님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은혜 가운데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곳에 금국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잠깐 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루빨리 해소되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사오니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남북으로 갈라진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대립이 아닌 평화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의 불길이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이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로 공평하게 힘겨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가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많은 백성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백성들이 내 귀한 목숨이 희생되지 않도록 침략자 푸틴 러시아를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셔서 방글라데시에 성전을 세우고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복음으로 살리는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교회가 힘을 모아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윤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깨달아 영육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항상 오고 있지만 절대 도착하지 않는 게 있대요. 항상 오고 있는데 절대 도착하지 않는 건 뭘까요? 투모로우, 내일이래요. 먹이를 주면 살지만 마실 걸 주면 죽는 게 있대요. 먹이를 주면 사는데 마실 거 주면 죽는 게 뭘까요? 파이어, 불이래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역시 금국교회는 달라요. 하나님이 오늘 부르셔서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정말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을까? 여러분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가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되지?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하냐는 거예요.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 질문에 늘 대답하고 이 질문을 물으면서 나는 정말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왜 들어가야 되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이런 이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인사예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인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대부분의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시작할 때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를 해요. 대부분 2절, 3절 이렇게 분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시작할 때 항상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가 2절, 3절 정도 됩니다. 대부분의 다 서신서가 그래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인사를 몇 절에서 하죠? 7절이라고 대답해 주세요. 몇 절이요? 7절이에요. 대부분 2절, 3절인데 로마서는 7절에 걸쳐서 인사를 해요. 이 인사를 1절하고 7절하고 딱 떼어서 이렇게 읽어보면 그냥 말이 돼요. 한번 떼어서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그리고 7절에 가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럼 인사가 돼요. 그런데 인사를 하면서 그 중간에다가 무려 5절이나 걸쳐서 인사를 장황하게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7절이나 걸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인사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를 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복음으로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마음이 불타고 있었고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에 불을 타고 있어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글로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기쁨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인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입에서 인사하면서 뭐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인사를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며 인사하면서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넘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택함을 받았고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이 복음은 미리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고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인사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가서 복음을 막 엄청나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인사하면서부터 그 속에서 끌어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 그 가슴을 뜨겁게 하고 불타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의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속에서 불타는 이 복음이 예수님이 흘러넘치고 있고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가슴을 뛰게 하고 여러분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과연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내 마음을 뛰게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면 오늘 내 마음을 뛰게 하고 오늘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과연 뭐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고 그토록 세계의 심장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고 로마는 세상으로 통하는 곳이었고 로마에는 황제가 있고 귀족들이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으로는 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글로 남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차고 넘쳤던지 인사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인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미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면 목숨 걸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인생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뭔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보았고 그 율법의 거울에 비춰진 인생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오늘 내 삶을 비춰보고 내 모습을 비춰보고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거울에 이 세상에 사는 인생들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 인생들의 모습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9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하나님 앞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내 모습은 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한 인생들이었다는 것.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오는 건 다 악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고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병들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뜨거운 열정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타락하는 증거예요.
내 신앙이 병들었다는 증거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열망, 그 갈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 더 이상 그의 삶에 있어서 복음이 중요하지 않은 것, 이것은 우리의 심령이 병들었다는 증거고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은과 금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죽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가 병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보십시오. 교회를 크고 화려하게 지어놓고 교회의 주차장이 더 중요하고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더 열심인 교회들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그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국교회가 심장이 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왜 쇠퇴해가고 왜 유럽 교회들이 망해갔는가를 봐야 돼요. 유럽 교회가 타락해갔고 병들어가고 멸망해갔던 것은 유럽의 교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보혈의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더 이상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도들의 가슴이 뛰지 않았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강단에서 흘러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철학은 설교되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사라져가는 교회, 그게 유럽의 교회들이었고 그런 유럽의 교회들이 쇠퇴하고 멸망해가고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뜨거운 복음으로 가슴이 뛰어야 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교회가 한국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진 자신을 보니까 자신은 멸망에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지 않으면 저 지옥배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인된 죄인을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본 인생들의 모습이 다 자신과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느니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3장 22절, 23절, 24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속량함을 받고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함을 얻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얼굴로 맞대어 볼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고 고개 들 수도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화목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구원한 능력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차분히 앉아서 교리를 가르치고 하는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기록이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록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교리를 가르치고 차분히 앉아서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기록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기록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록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다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는지,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해주셨던 그 말씀을 들었던 그 기록들이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인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통렬한 역사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어떻게 죽이셔야만 했고, 그 아들의 죽는 그 아픈 고통의 모습을 어떻게 견디셔야 했는지,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심장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종이고, 그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이것은 종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노예로 번역하는 것이 옳은 단어예요. 노예는 내 의지는 전혀 없는 존재예요. 주인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라고 하는, 그게 노예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노예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내 의지는 여기에 개입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하라고 한 말씀 앞에서 오직 죽든지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런 노예로, 복음의 노예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들어도 안 들어도 그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고, 이 십자가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종된 모습으로, 노예된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또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는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예요.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다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즉, 나는 내가 존재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냐면 은과 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냐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사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가슴에 흘러넘치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사도 바울이 인사하면서 그 인사 속에서 흘러넘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오늘 이 7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가슴을 뛰게 하고 그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가 인사하면서도 그 입술에서 차고 흘러 넘쳤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오늘 1절과 7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입에서 흘러 넘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되신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분 메시아, 그 메시아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려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오시리라고 약속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가슴을 뛰게 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 2000년 전부터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괴수 중에 그 괴수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였고 저 지옥불의 가장 뜨거운 곳에 떨어져야 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는, 그분을 소개하지 않고는 나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가 왜 천국에 들어가야 되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내 죄를 사하셨기 때문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의 성취에 오르신 참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교회를 나와도 되고 안 나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고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을 지식을 가르치는 곳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으로 성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의 소망은 다른 게 없습니다. 세상의 철학으로 한국교회가 건강해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붉은 보혈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만이 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인사에서 그 가슴을 뛰게 하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던 그 입에서 흘러나왔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 다윗은 누구죠? 그의 후손에서 영원히 왕의 우리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하시던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 참 우리의 왕 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복음 유앙겔리오는 황제에게 쓰는 말이었어요. 황제에게 전하는 복된 소식이 황제에게 쓰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이 저 황제가 아니라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 로마의 황제가 진정한 왕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왕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진정한 왕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저 로마의 황제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를 이끄시든지 그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고단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내 인생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심의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가슴을 뛰게 하고 오늘 그 입에서 흘러넘칠 수밖에 없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해요. 할렐루야.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고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 되신 것이 어떻게 해서 증명됐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이고 소망인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 가슴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앞에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가슴에 심장이 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냐고 물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로 나를 씻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열쇠예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천국문을 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 이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만족하고 그분 한 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만 전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예술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재물 자랑하면서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요양병원을 참 많이 갔습니다. 돌아가실 때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 권세, 명예, 재물 돌아가실 때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대학 교수님도요 돌아가실 때 보니까요 똑같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무섭고 두려워요. 그 눈의 초점이 흔들려요. 그런데요 배운 거 없어도요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그 얼굴에 확신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서 부자였어도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보니까요 자기 건 한 내키도 없어요.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순간 내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소용없더라고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찬송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거룩한 초소로 불러주시고 이 한 시간 은혜의 문을 여시사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주의 백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한 분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한 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 꼭 붙들고 저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보의 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질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기뻐하며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주의 종들을 만져 주시옵시고 싸매어 주옵소서. 더러운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팔과 다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더러운 암덩어리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눈이 밝아지게 하셔서 세상을 밝히 보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오늘 또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